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구역으로 선포한 도피성에서 원수를 갚고 제사장들은 그 길목에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조차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시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빵가마에 남아있는 불씨처럼 남아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뒤집지 않은 빵처럼 빵 같아서 이방인들이 먹다가도 뱉어버리고 곰팡이가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어려움을 주실 때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간절히 전하게 하시는 것 역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악인들을 모두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는 앞부분에는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란 말에서 범죄라는 말은 또는 죄라고 하는 말은 판사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할 그 죄를 말합니다. 법에 분명히 걸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마리아의 죄악이라는 말에서 죄악이란 법정에서 형으로 정해질 죄는 아니지만 사악함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이고요.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그 죄가 율법에 비춰볼 때 분명히 걸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지도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지적인 상류층이라 이들은 뭐가 율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다 알아서 자기의 죄를 율법 뒤로 숨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드러나는 분명한 죄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수술해서 치료해 주려고 그 배를 열은 것과 같습니다.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암세포가 모든 장기에 다 퍼져서 그냥 덮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죄와 악이 암세포처럼 다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1절 뒷부분은 왜냐하면이란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에브라임의 명백한 죄와 지도자들인 사마리아의 숨겨진 죄를 세 단계로 표현합니다. 숨겨진 죄는요, 숨겨진 죄에서부터 명백하게 드러난 죄로 점점 더 나아갑니다. 첫째로 그들은 서로 속인다는 겁니다. 드러난 형법상의 죄는 없지만 거짓으로 서로 속이며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형벌을 받을 죄이지만 이것은 주인 몰래 훔치는 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한다, 강도질한다, 떼강도처럼 몰려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죽이고 협박하고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숨겨진 죄에서 일부는 드러나 있지만 명백한 죄이지만 잘 모르는 죄에서 완전히 드러난 강도질까지 백성들의 죄나 지도자들의 죄가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숨겨진 죄에서 숨어서 행하는 죄와 또 드러내놓고 행하는 죄로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드러난 죄와 도둑질과 떼강도가 또 바깥에 있고요. 안에 있는 것은 사마리아의 숨겨진 죄와 또 속임수라는 말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진짜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강도나 도둑질과 드러난 죄가 아니라 안쪽에 숨겨져 있는 속임수나 숨겨진 죄가 진짜 죄입니다. 바로 뒤에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도요, 달구어진 화덕의 비유에서 보면 숨겨진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씨만 남은 화덕처럼 따뜻하게 하여 왕을 속이고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는 불꽃처럼 태워버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2절은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기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어는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데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호세아 전체에 흐르는 고멜의 비유에 비춰본다면 고멜이 몰래 간음한 것을 호세아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고멜은 생각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하게 행하고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에워싸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계속 겹겹이 쌓여서 많은 겹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를 저질러서 형무소에 갈 죄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고멜이 호세아와 맺은 결혼 서약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고 간음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셋째 단계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가 그들을 에워싼 것이 하나님 앞 얼굴 앞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숨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겹겹이 쌓인 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이 2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절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악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또 왕자들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기쁘게 하고 대신들을 속인다겠죠. 대신이라는 말이 원래 왕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왕이면 자기 아들들은 뭘 시킵니까? 높은 자리를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방백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이 말은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이는 것은 바로 이들 아래에 있는 대신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간음이 실제로 간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번역도 그들은 성욕이 달아온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라고 해서 문자적인 의미로 간음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멜의 간음에 비유한 호세아 전체의 내용을 볼 때 간음은 정치 지도자들이 실제로 간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모아놓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이란 거짓말로 결혼 언약을 깨는 게 간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간음을 빵 굽는 자에 달궈진 화덕과 같다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하기 위해서 발효되기까지 불을 떼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러면 화덕 안에는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재만 있고 불씨는 남아 있는데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냥 따뜻할 뿐입니다. 그럼 그 안에 빵 반죽을 넣어 놓으면 빵 반죽이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불은 꺼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비유에서 사용된 화덕은 가정용 오븐이라기보다는 아마 제빵사의 오븐일 것이라고 봅니다. 커다란 그런 오븐이죠. 흙이나 이런 걸로 만든 그 안에다가 불을 피우고
그 속에다가 빵을 넣어서 굽는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데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씨는 계속 화덕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꺼진 것과 같지만요. 5절은 우리 왕의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세번역은 의미를 살려 왕의 잔칫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왕의 날이라는 말은 왕의 대관식이나 생일이나 공식적으로 왕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세번역에서 술에 만취되었다는 말은요, 개역처럼 술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병이 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하면 얼굴과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의 뜨거움과 병은 3절에 나온 왕자들의 속임수를 정교하게 말한 것입니다.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한다고 했는데요, 오만한 자들이란 왕을 조롱하며 우습게 보는 자들입니다. 근데 왕을 속이죠. 기회만 되면 반역을 일으킬 자들입니다. 6절은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이 간교하여 화덕 같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반역을 일으키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빵을 굽지 않는 밤새도록 불은 꺼진 것과 같고 그냥 뜨뜨미지근하지만 커다란 화덕이죠. 그 안에다 빵 반죽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지만 아침이 되면 불을 떼서 왕실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워대겠죠. 이제 바로 그때는 활활 타서 왕을 태워버린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7절은 그러한 그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 제빵사가 불을 피우고 빵을 굽는 그림입니다. 재판관들과 그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으로 왕과 왕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불 꺼진 빵 굽는 화덕의 비유는요, 왕 앞에서 반란의 음모를 감추고 있다가 불길이 확 일어나듯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이렇게 빵 굽는 화덕의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대신들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또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친한 척하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꺼진 것 같은 불씨 속에 숨겨진 죄악은 속여서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거짓은 불꽃으로 타오르며 드러나서 다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모를 줄 알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안다라고 했습니다. 다 아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8절에서 12절은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은 에브라임이 다른 이방 나라와 섞였다는 겁니다. 8절도 빵의 비유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섞인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빵과 같다고 했습니다. 튀기가 되었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딴 데로 옮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들에게 옮겨서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튀기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섞인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빵과 같다는 겁니다. 빵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다 타고 위에는 안 익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빵입니다. 다 타고 위에는 안 익었습니다. 그래서 빵은 적당한 때 뒤집어야 위아래가 골고루 익는 거죠. 그래서 9절은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고 했어요. 국력을 삼켰다라고 했죠. 삼켰는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빵이 타도록 그대로 두고 딴짓만 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힘으로 비유된 그 빵을 먹었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역에서는 얼룩얼룩, 백발이 얼룩얼룩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또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했죠. 개역에서는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발은 고대 사회에서 명예의 상징이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됩니다. 백발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오래 산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죽어가는 노인처럼 국가가 힘을 잃고 죽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도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요, 빵의 비유와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빵의 비유입니다.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은 빵의 비유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림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그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빵을 먹다가 버린 비유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흰머리처럼 하얗게 빵에 곰팡이가 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먹으려고 이방인들이 한 입 베물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런데 보니까 위에는 서럽고 밑에는 탔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집어 던집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버려진 빵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곰팡이가 펴서 흰머리가 나듯 하얀 곰팡이가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서 그 무성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곰팡이가 피어진 모습을, 여기저기 피어진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 전체로 볼 때 이것을 하얀 곰팡이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는 빵을 먹다 보니까 설익었습니다. 그래서 한 입 먹고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빵에 곰팡이가 피어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렇게 삼켜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버렸다는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빵 굽는 자의 비유로 말한 것이 비유로 말한 이스라엘의 죄를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10절 앞부분은 5장 5절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법정에서 이스라엘이 피고로 고소를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개역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에서 원어에서 증거라는 중요한 법정 용어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요,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본문의 비유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은 삭제했습니다. 왜?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잘 살려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개역개정보다는 세번역이 올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다 당하고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은요, 빵의 비유에서 갑자기 비둘기의 비유로 바뀝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곰팡이 난 빵처럼 버려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거드름 피우는 모습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마치 비둘기 같다는 겁니다. 비둘기는 당시 아주 흔한 새였습니다. 그 성경에도 비둘기로 제물 바치는 게 나오죠. 덫을 설치하고 먹이를 놓아도 아무 경계심 없이 들어가서 먹기 때문에 바구니 같은 걸로 놓고 끈을 당기면 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잡기 아주 쉬운 새였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마치 덫 아래 뿌려진 곡식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향해 달려가는 비둘기의 비유가 바로 새 그물에 걸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물을 쳐서 하늘의 새처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전에 그들의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대로 징계한다는 겁니다.
전에 그들에게 들려준 그대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하신 심판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서 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겠죠. 그럼 대신 찾는 게 있으니까, 믿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13절은 두 개의 대꾸로 짝을 이루어 말한 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망한다, 이게 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딴 길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새그물에 걸린 새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딴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은 패망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거역하는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패망한다는 겁니다. 패망은 뭐냐면 완전히 박살난다, 완전히 파괴된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경고이지만 패망한다는 것은 완전히 박살난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반항이기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반항이기에 화가 있다고 경고만 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속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건져주고 싶어도 그랬죠. 이게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값을 지불하고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다른 남자에게 팔려간 고매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데려오라고 하는 호세아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값을 지불하고 사서 구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호세아를 속이고 도망간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해주려고 다가갔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도망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14절은요,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알신을 위해서 슬피 울며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얻으려고 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다른 남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는 침상에서 통곡하며 도와달라는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낮에 하죠. 밤에는 보통 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요, 밤중에도 침상에서도 통곡하며 바알을 찾는다는 겁니다. 바알 신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건성으로 부르면서, 이 침상이라는 말은 제단 옆에 쿠션에 기대 누워서 희생제물을 먹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유대인들이나 근동 사람들은 기대고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고 했죠.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건성으로 부르면서 우상을 위해서는 아예 침상을 깔고 누워서 잠을 자면서 먹고 통곡하며 구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죠? 14절에서 뒷부분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인다는 말은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는다 그랬죠. 이것은 바알신에게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면서 그들과 잠자리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알신에게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곡식과 포도주가 잘되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건성으로 섬기면서 우상은 전심을 다해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대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팔을 힘있게 훈련시킨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팔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16절 첫 부분은요,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하고서 니은하고 밑에서 써놨죠. 밑에 가보면 가장 높으신 분께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어에서 알이라는 말이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이 바알의 준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RSV를 따라서 바알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여기서 허망한 것에 정신 팔린 자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래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적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영어 번역들은 세번역 아래처럼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에 계신 분, 즉 하나님, 높으신 분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 대신 바알에게 달라고 통곡하며 음란히 섬겼고요. 15절은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했는데 이번에 16절에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맥으로 이어서 해석해봐도 역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고, 16절에는 등을 돌리고 가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가버린 그들이 마치 속이는 활과 같다는 겁니다. 속이는 활이 뭐냐면요, 활은 안 쓸 때는 줄을 풀어놔야 되고요, 잘 보관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통 함부로 놔두면 습기가 차고 휘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살을 걸고 쏘려고 하면 안 나가고 바로 앞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적이 공격하려고 할 때, 적이 화살을 겨누고 있을 때 활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화살이 바로 앞으로 떨어지면. 마치 적을 보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쏴야 살아남는 전쟁에서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들의 믿었던 그 바알신을 뭐로 하겠습니까? 이 고장난 활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활과 같은,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혀를 함부로 놀리고 건방진 말 때문에 이렇게 쓰러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알신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혀를 함부로 놀린 말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거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드는 건방진 태도 같기 때문에 칼에 쓰러져 엎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당시에는 두려워하며 값진 보석을 주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거기서 뭐가 됩니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따뜻한 말을 해서 좋은 사람인 척한다면 그것이 위선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진실함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따뜻한 척하는 사람이 꺼진 불처럼 보이는 빵가마 속의 숯불과도 같습니다. 언제가 되면요, 기회가 되면 불이 확 타오릅니다. 장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확 피워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는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아시리아와 이집트에게 달려가던 이스라엘 지도자와 똑같습니다. 마치 덫에 놓인 곡식을 보고 덫 안으로 들어가는 비둘기와 같다는 것이 호세아의 말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라도 막아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그 중에서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도자는 물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 하나님과 말씀과 세상의 물결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답이 딱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4장 11절처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고 만약 침묵해서 단합하는 공동체만 만들려고 만약에 우리가 노력한다면 곰팡이 난 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속화의 물결에 뒤섞여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속화의 물결에 따라서 멸망하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곰팡이 나는 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